만일 여러분들께서 내일 소포를 하나 받으신다면 어떤 소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소포를 누가 보내주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포를 내일 받는다면 정말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행복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격과 그 놀라움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두바이 한인교회는 중동에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안에 있습니다. 이슬람 땅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파리에도 교회 건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바이에서는 금요일 날 예배 공간을 구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입니다. 두바이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그 컴파운드가 있는데 그 컴파운드 안에 전 세계에서 모인 교회가 한 150개 정도가 2시간씩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한 6동의 건물을 가지고 빌려 쓰고 있는데 저희 두바이 한인교회는 3층에 사용했습니다. 3층을 저희가 돈을 들이고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풀타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역을 다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커가면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또 아동부 예배, 청년부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장소가 비좁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꽉 차면 한 250에 300명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임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저 뒤에 서서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공간이 필요한데 그 예배 공간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시애틀 형제교회 집회를 하고 시애틀에서부터 뉴욕으로 오는 6시간 동안의 비행기 속에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 공간에 대한 압박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부딪혀왔던 말씀이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짓죠. 그런데 한 해 100배를 수확했습니다. 100배라고 하면 쌀 한 가마니 나는 곳에서 100가마니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가 2개 붙었습니다. 1년 내 매출이 10,000불인데 100만 불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데 1억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빼앗습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이슬람 땅에 그 광야에서 물을 파면 무조건 샘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소금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샘물이 연달아 3번 나오니까 그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세 번째 우물을 일컬어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영혼에 확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바이님께 예배 공간을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앞에 때로 골리앗이 막아설 수도 있고 때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 올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제 영혼을 터치하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두바이로 왔는데 한 주일, 두 주일, 한 달, 두 달 시간이 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한 8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저히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분명히 비행기 속에서 무려 4시간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혹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간을 주십시오. 러호봇을 주십시오. 근데 그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한 2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걸프타워가 딱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제 서재 창문을 딱 열면, 커튼을 열면 바로 앞에 버티고 있는 빌딩입니다. 근데 그 빌딩이 딱 눈에 떠오르면서 금요일 날, 이슬람은 금요일이 주일인데 그 금요일 날 낮에 하루 종일 지하 주차장이 다 비어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대부분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오시면 지금 같으면 한 49도, 거의 50도가 되는데 컴파운드가 한 125개에서 150개 모여 있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주차를 하고 걸어오면 온 몸이 땀 범벅이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은 한 2주 오다가 교회를 안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지하 주차장에 매주일 한 400석 규모의 주차장이 비어 있다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통해서 그 건물 매니저를 찾아가서 그 지하 주차장을 주일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추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가서 매니저와 얘기를 쭉 해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1부, 2부, 3부를 드리니까 한 150석 정도 주차를 금요일날 하루 종일 임대하는 것을 이제 다 계약을 했습니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우리가 지불해야 될지까지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광고를, 금요일날 광고를 해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주차를 하고 좀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일이 주일인데 바로 전날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건물에서 이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너가 노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우리가 교회라는 걸 알고 그 오너가 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광고를 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 마음이 아주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묵상하는 공터를 가서 한 4시간을 또 돌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한 8개월 전에 비행기에서 묵상한 로봇의 말씀이 진짜인가?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마음이 정말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나 확실한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장애물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오해했나? 이게 뜻이 아닌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4시간을 또다시 공터를 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리고 성처럼 돌아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가서 그 빌딩을 목요일 밤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이 돼서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여리고 성처럼 돕시다. 따라오세요. Follow me. 우리 부교육자도 안 따라오고 제 아내도 안 따라오고 물론 성도님은 한 명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목회는 고독합니다. 우리 성 목사님께 잘해드리세요. 목회는 너무나 외로워요. 그래서 혼자 돌았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사흘, 일주일을 도는데 놀라운 것은 2주째 접어드니까 그렇게 거대하게 보이던 빌딩이 자꾸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2주째 계속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도는데 갑자기 2년 전에 만났던 미국 목사님이 얼굴에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2년 전에 만났던 미국 목사님이 떠오를까? 너무나 분명히 떠올랐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만날 약속을 잡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목사님과 만났어요. 제가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어느 학교에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를 왜 가냐 그랬더니 그냥 가보라는 거예요. 이슬람 땅에서는 예배를 아무데나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자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바이는 컴파운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외국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는데 이슬람 땅에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학교가 핸디캡 학교였습니다. 장애자들을 보살피는 학교였어요. 왕이 직접 학교를 지어주고 왕비가 그 학교에 오는데 왕이 지어주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핸디캡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도네이션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다가 임대를 해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왕이 아주 스페셜하게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아갔을 때 그 미국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떠올랐던 그 미국 목사님이 바로 얼마 전에 거기 가서 공간을 얻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생각나게 하셨고 우리도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학교는 대강당이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교회가 1부, 2부, 3부 드리는데 1, 2부를 합쳐서 오전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각 교실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성가대 다 교회 전체를 학교 전체를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은 우리가 오전 드릴 때 중고등부가 드리고 오후에는 또 청장년 예배가 2부를 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예배를 다 원활하게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르호봇 비행기에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현실화될 수 있을까? 한 3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저 뭇별을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대낮이 아니고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하늘을 별을 바라보면서
너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한국에 가면 모테트라고 하는 기독교 합창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합창단입니다. 지휘를 하시는 박치용 집사님께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바흐의 음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바흐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영혼에 부딪혀 오면 그 말씀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말씀으로 음악을 그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흐의 음악을 한마디로 워드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워드 페인팅.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뭇별을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의 화폭에 워드 페인팅,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화폭에 워드 페인팅,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까닭에 반드시 말씀은 현실화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믿음의 주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파운더, 기초라는 말입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라고 하는 말은 finisher,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내 믿음의 설립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춤을 추는 댄서가 한 곳에 서서 32바퀴를 도는 장면이 있습니다. 발레를 하는 그 무용수가 한 자리에 서서 32바퀴를 도는데 그것을 일컬어 휘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한 5바퀴도 돌지 않아서 그냥 쓰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32바퀴를 돌면서도 넘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무용수가 돌 때 손과 몸이 먼저 돌고 얼굴은 제일 마지막에 돌립니다. 그리고 몸이 거의 돌았을 때 얼굴이 제일 마지막으로 돌아서 제일 먼저 돌아옵니다. 제가 지금 흉내를 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해보세요. 그런데 이 무용수는 관객 중에 한 명을 응시합니다. 32바퀴를 도는 그 내내 제일 중앙에 있는 한 사람만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는 것입니다. 몸이 다 돌 때까지 눈이 그 한 사람을 응시하고 있고 몸이 다 돌았을 때 눈이 제일 먼저 와서 그 사람을 또다시 보고 32바퀴를 돌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땅을 칠 때도 있고 가슴을 찢을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을 때, 직장에서 아웃당했을 때, 학교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사업을 할 때 도저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 때, 내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건강 문제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넘어지려고 합니다. 쓰러지려고 합니다. 아니,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가?
휘대를 하는 무용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올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뭇별을 보라. 저 하늘의 별들이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을 것이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said Amen to the Lord.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He said Amen to the Lord.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있다가 중소기업청의 소개로 코트라에서 준비해 놓은 인큐베이터에 한 6개월 정도 두바이에 와서 이제 사업을 준비합니다.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을 해외 진출시키기 위해서 코트라에서 많은 방들을 임대해서 거의 무료로 중소기업에서 온 분들을 6개월 동안 공짜로 쓰게 합니다. 그 6개월 동안에 계약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면 이제 거기서 나와서 회사를 차리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되면 6개월 만에 계약이 안 되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집사님이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고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제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후면 한국에 돌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족들 부양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6개월 내내 거의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수확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코트라에 있는 분하고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사드리고 제가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께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리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한 일주일 정도, 4일 정도 남았습니다. 4일 정도. 한국으로 돌아가려죠. 이 4일 지나면 가야 되는데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근데 집사님께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며칠 만에 창조했죠? 6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6일 만에 하셨다면 집사님의 계약을 열어가는데 4일이면 제가 볼 때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3일 동안 놀고 하루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한 2시간 돼서 믿음의 원리에 대해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이분이 아멘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국을 갔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다 귀임을 해서 며칠 후에 저한테 한국에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한국 다시 두바이 가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도 가게 됐습니다. 지사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했던 그 회사에서 되었으면 가족을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지사장으로 오라는 거예요. 가족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분이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두바이님께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멘이에요.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까?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무형의 말씀이 아멘 하는 순간 그 속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잉태를 하고 10개월 만에 유형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잉태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말씀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가? 잉태 기간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9개월 3주 만에 유산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으로 마음의 화폭에 워드 페인팅, 그림을 그리고 계속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현실화될 때까지 내 머리에서 그림이 지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현실화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도면에다가 설계를 합니다. 총농과 같은 설계를 하는데 그걸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마스터 플랜을 다 그리면 그것을 청사진으로 굽습니다. 청사진으로 구워지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그대로 현실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이, 그 청사진이, 그 미래 지형도가 여러분의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현실화 될 것입니다. 1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두바이에 갔을 때 교회도 조금만 할 때 이슬람 57개국 선교 비전을 주셨어요. 목회자 한 사람 뒷받침하기도 어려운데 57개국 선교라 불가항력인 얘기죠. 제가 묵상했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3개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물었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나고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제 머리에 마스터 플랜이 그려졌습니다. 그 비전과 함께 주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과 함께 주셨어요. 그 청사진이 저에게 완성되었을 때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1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40개국 102명의 선교사를 파송, 협력, 후원하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너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바라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그 말씀과 57개국에 대한 OIC 57개국에 대한 비전을 제 머리에서 한 번도 지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현실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까닭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